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기를 넘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초대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나, 멋진 공동체였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도 하나가 되고 또 자기 것들 다 내어놓아줘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그리고 걱정이 없는 멋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5장으로 넘어오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큰 어려움을 맞습니다. 충격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진 교회고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그 많은 심령들이 막 몰려들고 부흥을 경험하고 말씀이 힘이 있었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뭐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낄 정도의 교회였는데 한순간 사람이 죽습니다. 성도가. 사실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이 성도들의 입장은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냥 충격 자체였죠. 어찌 보면 그동안 성령의 뜨거움으로 갔던 그 교회가 이 사건 하나로 냉랭해지는, 얼음장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게 뭐로 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5장 11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크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은 넋이 나갈 정도입니다. 이게 뭔 일이야? 아니,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 교회 안으로도 힘들었고 교회 밖으로도 그 소문이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넋이 나가는 상황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한마디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면 그 위기를 완전히 뛰어넘게 하시고 위기를 넘어서서 더 온전한 교회, 더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내시고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다시 초대교회가 원 모습을 갖추고 더 힘있게 뻗어나가는 그 장면이 오늘 5장에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뭐가 남겨지겠는가? 그냥 고생만 남겨지고 걱정만 남겨지고 실패만 남겨질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넉나간 모습처럼 쩔쩔매는 것만 우리에게 남겨질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을 뛰어넘어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것들을 남기겠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정말 넋이 나갈 정도의 위기가 돌아와도 가장 좋은 것들이 남겨지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더 온전해지는 것이다.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걸 구체적으로 15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지어 병든 사람들 다 메고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고치고 싶어서. 침대에다가 누워서 나오고 요위에다가 누워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쭉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봐라고 16절에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따라합시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은혜들이 경험되어지면서 넋이 나갔던 그러한 심령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지고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아지면서 정비되어지는 그런 상황, 오히려 그걸 뛰어넘어서 훨씬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좀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충격적으로 그네들을 빼내시고 제거하는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뭘 보여주시냐면 내가 누군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엄하게 사람들을 다루는 거고 엄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엄하게 빼내 그때 것들을 빼내서 온전한 교회 성도의 모습을 만들지만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각색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고쳐내가는,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욥기 5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하나님 아프시게 할 수 있죠. 빼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다시 싸매세요.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쳐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6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고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에 가서 보니까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칼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올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네, 고난이 올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위기를 만났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고 나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나에게 빼야 될 것이 뭘까 생각을 해요. 그거 빼지 아니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건 다 거룩하다 그래요.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엄하게 다루면서 그것들이 빠지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위기마저도 더 은혜가 되고 온전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38편 8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하심을 맛보한다고 하는 것은요 다양하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이렇게 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네, 하나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시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맛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위기와 고난들은 오히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느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모습도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뺄 것들을 빨리 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온전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온전해지는 기회가 되고, 고난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로 말미암아,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따라서 배우게 되었나이다. 네, 그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는 거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를 거기서 배우게 되니까 고난, 그거는 뭐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은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예배하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고난에 뭘 남기겠는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이 유익을 남기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더 가까이 가는 것이다.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리고 13절로 넘어가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라고 하는, 그러면서 14절에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라고 하는, 이 짧은 내용 안에서 위기를 만난 초대교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위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는 위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위기 때문에 교회도 가까이 나가려고 애를 쓰고 그 교회에 남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종류는 그 위기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지금 위기 속에서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항상 그 모습, 항상 그 자리예요.
항상 그 모습으로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위기가 그냥 위기로 남겨지지 더 좋은 것들 남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요, 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사역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 임재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항상 그 자리잖아요. 은혜의 자리는 항상 거기고 은혜의 시간이 항상 그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면은요, 좀 쉬었다 가자, 그게 아니죠. 이럴 때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지. 그럴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더 정신 차리고 예배 드려야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잠수 타거나 안 보이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서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이 정도의 충격, 이 정도의 상황들, 냉랭하게 얼어붙은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더 몰려들었다. 이게 무엇일까? 역시 초대교회는 믿음으로 움직인 교회고 은혜로 움직인 교회고 성령으로 움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이 주어질 때 어떤 결과가 주었는가?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따라잡다.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이 충격적인 사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넋을 잃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별말이 다 들었을 거예요. 야, 교회라는 곳에 가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 가면 사람 죽는다. 무슨 그런 일이 있냐. 이거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일 아느냐.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변하면서 백성들이 그들을 칭찬할 정도가 되었다. 무엇이 올까 하는 거죠. 그 냉랭하게 얼어붙고 부정적인 분위기를 바꿔 놓을 만한 뭔가가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모습이었어요. 신기하다. 왜 저 사람들은 더 모이지? 왜 저 사람들은 더 기도하고 있지? 왜 저 사람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있지? 그 모습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하나님은 계신가 보다, 그들을 오히려 칭찬했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 내가 누군가가 보여지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따라합시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당신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네. 근데 어려움이 있는데도 자꾸 웃네. 어려움이 있는데도 티 안 내네. 어려움이 있는데도 교회 더 열심히 하네. 왜 그럴까? 그거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죠. 우리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거를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6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우리를 욕하려고 눈 뜨고 보고 있는데 욕할 거리가 없다고 하는 거죠. 비난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비방한 게 창피한 거. 내가 왜 그렇지? 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아니네. 이 정도의 뭔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기가 와도요, 그것들이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간다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오히려 칭송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 얘기 듣는 게 가장 멋진 이야기예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고 자기 자리 지키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니까 십자가 붙들고 살려고 하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하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저런 위기를 만났는데, 저렇게 어려운데 그들은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구나. 뭐가 있구나. 그게 바로 예수구나. 뭐가 있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그러한 칭송을 받으면서 더 온전해지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로마서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일까 멀어지는 사람일까, 위기시에 남겨지는 사람일까 떨어져 나가는 사람일까, 항상 그 말씀 앞으로, 은혜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위기가 오히려 더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더 강해지는 것이다. 네, 위기를 넘어서 더 강해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요, 거칠 것 없이 움직이는, 더 멀리 이제 뻗어나가는 교회의 영향력들을 우리는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지도자들이 다 시기가 가득하여 18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19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끌어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이 가만히 있는가? 아닙니다. 27절에 가서 보니까 또다시 감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서 너희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러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 아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더니 33절로 가서 보니까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 네, 이 정도의 상황이면요, 어찌 보면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남이 어려움 당하면 이겨야지 그러면서 내가 어려움 당하면요, 이긴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네들은요,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네들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수가 없어요. 꺾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얘기하고 더 멀리 얘기하고 더 힘있게 얘기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 바깥에서 아무리 많은 위기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능력이 솟아나오면 위기를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인데, 성령의 역사로 가는 교회가, 은혜라고 하는 교회가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깥에서 많은 일들이 밀고 들어와도요, 힘내세요.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힘이 있어지면요, 능력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저항들을 밀어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위기는 항상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를 자꾸 없앤다는 것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또 다른 위기가 오고요, 조금 더 또 다른 바위가 부딪히고요, 못 갑니다. 그럴 바에 위기를 다 내려놓고, 그 바위 같은 위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나 주께서 은혜의 강물을 넘치게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기적의 강물을 나에게 주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멋지게 항해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 가지고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은혜와 씨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배는요, 어떤 바위가 깔려 있어도 문제없이 여러분의 목적지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금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읽지는 않지만 오늘 5장 40절부터 보면은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들을 금하였어요. 매를 때리고 더 이상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따라합시다. 기뻐하면서, 내가 뭔데 이런 은혜를 경험해. 여러분, 그 정도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닙니다. 42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채찍을 가하고 옥에 집어넣어서 더 이상 예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오는 채찍과 옥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속에서 성령이 밀어내니까 오히려 거침없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그 모습이 있는데, 이게 강함이요, 이게 힘이요,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넘어서서 더 강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 모습인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겨우 버티고 겨우 시간이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거침없이 달려나가서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의 삶들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는 곳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다 같이 몸부림쳐야 되겠지만도 그 위기 앞에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내 속에서 빼야 될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위기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나는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위기를 뛰어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눌러 앉을 것인가? 위기를 뛰어넘어서 더 온전해지고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갈 수 있고, 위기를 뛰어넘어서 십자가 앞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도 갈 수 있는지, 위기를 뛰어넘어서 위기하고 상관없는 강함과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져서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위기가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되는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 인생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이루어내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